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박연수와 한수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1.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빈 빅스.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13살 때부터였다. 내게는 믿음에 관해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와 나는 웬디스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타고 가던 차가 신호에 걸려 서 있을 때 나는 구운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급히 삼키려는데 목이 막히기 시작했다. 호흡이 곤란해져서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운전을 하던 친구에게 등을 가리키며 두들겨 달라고 눈짓을 했지만 알아듣지 못한 친구는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너무 더워져서 셔츠를 벗어버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 젖힌 후 나가서 차 뒤 트렁크를 간신히 붙들고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덮쳐왔다.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도움을 청하려고 눈길을 돌렸지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그러는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친구는 아직도 나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차에 비스듬히 기대고 선 바로 그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즉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숨을 쉬게 된 것이다. 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10년 후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격분한 아내가 바닥에 있는 사냥용 칼을 나에게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나는 혐의를 주지 않았지만 그러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내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 그날 밤 13살 정도였던 아내의 아들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 자기 집으로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됐는데 마침 차가 고장나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걸어가며 나는 중얼거렸다. 젠장, 너무 나쁜 일들이 이렇게도 많이 내 삶에 생기다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내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군. 5분에서 10분 후 크고 명확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때 했던 기도를 내가 들어주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는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을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들은 음성 때문에 나는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자리에 서서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잊고 있었어.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입을 닫아야겠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때 나는 마약이나 술을 하지 않았다. 그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던 크고 명확한 음성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해주었고 그녀는 그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말한 거야 라고 말했다. 목사인 삼촌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교회에 와서 간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울해지거나 근심 걱정이 밀려오거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 기억은 나를 격려하며 나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감방 동료는 물론
내 생애를 통해 연결된 많은 이들과 이 경험을 나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를 들어 쓰셨다고 믿는다. 너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당신이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구원이 올 것이다. 2.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레이 마뉴엘. 나는 팔남육녀의 형제 자매가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19살 여자다. 사람들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내가 그 경우인 듯하다. 나는 아직 삶을 다 살지 못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내 아버지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다. 그렇게 말하던 이유는 내 삶은 아주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만 주기 때문이다. 나의 간증을 해보겠다. 7살 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한 나는 마피아 조직에 가담했고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그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속에서 대마초, 술, 마약, 총 쏘는 법,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의 삶을 배워나갔다.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내게 관심 없는 가족들에 대해서 나는 반항적이었다. 13살이 될 때까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싸움을 일삼았고 스스로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다. 14살 때는 헤로인에 중독되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어느 날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는 순간 내 육신이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걷기 시작했는데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더는 고통과 고뇌, 그리고 슬픔이 깔린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지만 나 혼자는 역부족이었다. 내가 부르짖는 순간 손이 나에게 다가왔다. 동시에 너무도 강력하고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 손을 잡아라. 이것이 너의 것으로 되는 것은 순간이다. 눈보다도 더 흰 옷을 입고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 내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내 마음속의 짐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함을 느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와 가족들이 나를 둘러서 있었다. 의사가 이제 3일이 지났고 더 이상 그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는 나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나의 가족, 특히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때 내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제발 날 내 가족으로부터 데려가지 마세요. 올바르게 살게요. 제발 이라고 말했다. 난 그의 발에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 깃털처럼 부드러운 손이 나의 등에 닿았다. 순간 나의 몸이 흔들리며 다시 내 육신으로 돌아왔다. 맥박은 건강하게 뛰기 시작했고 의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다. 그날로 나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몇몇이 그날 병원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 나는 지옥이 천국처럼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내가 증인이다. 나는 현재 성가대와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즐기고 있다. 만일 당신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겠다면 주의하라. 지옥은 고통과 슬픔, 고뇌와 괴로움을 가득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애정 결핍으로 목말라 있던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사랑받고 있던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내 삶은 순간순간이 감사로 가득 차 있다. 현재 나는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그들은 그곳에 있다.
내 생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도 했다. 결혼한 후 남편은 내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사랑을 주는 천사와 같다. 또한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3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가족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그들은 내 곁에 존재한다.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이다.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선포한다. 천국은 지옥과 같이 존재한다. 나는 천국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다. 나는 너무도 어린아이 같았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3.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디 앤더슨. 처음부터 나는 신속하게 자원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전혀 몰랐다. 내가 꼭 바라던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도 아닌 것이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와서 다른 책에 들어갈 다른 이야기를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도 없이 너무 빨리 자원한 사실에 난감한 채 앉아만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실마리를 찾지도 못하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이야기에 대해 쓸 것인지 아무런 실마리도 없다는 사실을 맥도날드 목사님과 내가 미리 상의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나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음이 분명하다.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 말했고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인도하도록 맡겨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렸고 내가 무엇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사님은 내 글에 큰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권능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 적으며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최근 들어 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를 겪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넉 달 동안 변호사의 도움이 없는 상태로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있었고 변호사는 나의 법원 출석 날짜를 거의 다 놓쳐버렸으며 겨우 2번에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 2차례 다 내가 10년에서 16년형을 받을 것에 항변하고 있다는 똑같은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눌러 왔다. 시간이 흘러 나의 재판날이 다가오며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어 내 마음속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걱정은 의구심을 불렀고 의구심은 공허함을 불러왔다. 마음이 무거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했다. 다음 목요일인 2011년 8월 18일 간수가 짐을 싸라며 나를 깨웠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집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로 가는 이송 명령을 받았음을 알게 됐다. 기분이 많이 들떠 있었지만 무엇을 맞닥뜨리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에 도착하니 그곳에서 어멘다라는 여자와 같이 방을 쓰게 되었다. 우리는 각자 무슨 이유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을 주고받았다. 대화를 나누던 중 믿음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녀는 헤로인 중독이었음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해주었다. 내가 중독된 적은 없었지만 내 어머니가 헤로인에 중독된 것을 보아왔던 터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자녀들과 본인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줬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곧 4B로 이감되었는데 금발의 친절한 여성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통성명도 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녀가 우리에게 침구와 옷을 가져다 주었다. 어멘다와 나는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방에 수감되었다. 우리 중 누구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밤이 되고 냉기가 느껴지는 벽에 가까이 기대어 그녀의 심각한 중독을 치유해 주실 것과 또 평안을 얻도록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는 동안 반대편 벽에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다음날 그 친절한 금발의 여성이 나에게 와서 성령님이 당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몰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나밖에 없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녀에게 물었다. 나에게 하는 말인가요? 무슨 뜻이죠? 그녀는 내가 곧 출소해서 조직폭력과 폭력, 약물 중독 등 많은 것들에 대해 승리의 봉사단에서 이야기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었다. 나의 이야기와 내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많은 사람에게 사역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너무도 놀라운 말을 들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눈이 커지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나는 이 여인이 내 발목을 잡아 끌고 있다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진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이름도 죄목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었다.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나에 관해 알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운 따름이다. 격려의 말을 들으며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다. 매일 나에게 와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녀는 전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내가 그녀의 이름과 어떻게 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말들을 내게 해주는 것인지 물어봤다. 나는 데비예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후 데비가 기도 모임에 나를 초대하여 참석하게 되었고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가 기도했을 때 많은 여자들이 울었고 전율을 느꼈으며 은혜로운 기도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에게 포옹을 받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말해 주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급속도로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특히 데비와 정말 가까워졌다. 그곳을 떠날 때는 정말 아쉬웠다. 목요일, 아담스 카운티로 돌아와서 일요일에 간증문을 쓰고 낭독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격려해 주었다. 나는 데비와 있었던 그날 밤의 일을 내 간증에 반영하였다. 내 간증문을 읽기 며칠 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한 여인에게서 내가 나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완전 미친 짓 같았다. 후에 목사님이 나의 간증을 최고의 성인들이란 책에 실어 수만 명이 읽게 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책에도 실리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데비에게 말씀해 주신 나의 비전의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제퍼슨 카운티로 이감되었고 곧 법원에 출두했다. 데비에게 달려갔고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녀는 모두가 나를 보고 싶어 했고 내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기도 모임에서 다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또 다른 비전이 진실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어멘다가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주님은 내가 그녀를 도와준 것이라 하셨다. 지난번과 같은 기도 모임에서 나는 기도했고 이전과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았다.
그 하나님의 여인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다시 아담스 카운티로 돌아왔고 제퍼슨에 있는 사람들과 떠나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아담스 카운티로 돌아오자 목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라고 제안하셨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음성에 관한 책을 쓰도록 인도하셨다.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 특히 데비와 채플린 맥도날드를 통해 순수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기도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가만히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곧 들을 것이다. 4. 조건 없는 사랑. 조젯 와이어스. 너가 그런 거 감당할 필요 없어.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그런 말이 들려왔다.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다. 들려오는 소리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몸이 녹아내리듯 힘이 풀리더니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슬픔과 고뇌의 눈물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알아. 하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언제든지 나는 내가 저질렀던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무능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몹쓸 아이로 날인되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충족되지 못할 아이였다. 나는 항상 실패자였고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저주의 말을 들으며 육체적, 성적인 학대까지 받고 자라게 되었다. 무슨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래 듣다 보니 세뇌가 되어서 결국은 나 자신이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여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계속되던 이 저주가 깨진 것은 신기하게도 사랑의 날, 발렌타인데이였다. 그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고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런 경험으로 알게 된 대단하고도 놀라웠던 일은 이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직시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 정신을 무능하게 했고 나의 마음을 속박하고 육신마저 가두고 괴롭히던 것이었다. 수년 동안의 내 인생에 걸쳐 나를 구속해 왔었다. 예수님과 17년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죄책감을 극복하게 되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면서 두려움마저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물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계속 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항상 되돌아오기를 원했다. 또한 지금의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하던 기대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믿음이 다소 냉담해졌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도 이해해 가고 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조건이 없고 거짓이 없으시며 영원하시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신실하신 참 사랑인 것이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우선 내 영혼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내 기도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되리라 믿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은 나의 어린 시절 이후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큰 회복이 찾아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어서 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으며 가장 중요하게 이전하고는 다르게 기도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절망과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과 신뢰,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분은 진실로 나를 친히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진심으로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조젯,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의심하지도 캐묻지도 않는다.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도 항상 함께 하심을, 내 영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어 노임받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당신도 안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가만히 불러본다. 요한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0장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1. 음성. 어릴 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학대와 폭력적인 태도로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절망감과 싸워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여동생이 비극적인 차 사고로 죽은 후 침울해져서 몸져 누웠고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그런 나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유하셨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 나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밀려왔고 그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내가 품고 있던 많은 의문들에 답을 주었고 새로운 방향을 갖게 해주었다. 내가 전에 갖지 못했던 삶의 방향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성경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지침서도 되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배운 것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 삶의 소망과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용서가 그 한 가지고 영원한 구원이 그 다른 것이다. 그리고도 더 많은 축복이 왔지만 그 축복은 차차 발견하게 된다. 그 축복은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왔는데 특히 여러 가지 다른 음성을 구별하며 어떻게 인정하고 저항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데서 찾아왔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한 생각과 악몽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가슴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젖어지게 되면서 내 영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성경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 2. 의혹의 음성.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주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는 확인을 받게 되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다. 어디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으로 들려왔다. 그저 짜증만 난 것이 아니고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이번에 마음으로 들려오는 이 음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번에 들려온 음성은 죄를 깨닫게 하지 않아서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도록 하질 않았다. 죄에 대한 자각을 할 때 드는 느낌이 어떠한지 알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나를 고통 속에 빠뜨렸다. 특히 내가 성경을 읽으려 할 때 더 크게 들렸다. 영적 전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음성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혼란만 야기시켰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찾은 평안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으므로 나를 낙담케 하려는 마귀의 짓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경험으로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고 평안을 얻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고 그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성경책 읽기를 중단하며 생각하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며 낙담하게 되었을 것이다. 원수 마귀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쓰면서 내가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경 읽기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그 같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들어 대적하여 싸웠다. 다음의 성경 말씀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큰 도움을 주었던 구절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불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용서를 받은 것이다. 예전에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들어보지 못했던 나를 괴롭히는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왔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살며 어차피 그런 음성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을 때는 마귀가 상관도 하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나에게 쉬지 않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죄악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은 나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더욱더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실 수 없다 하는 말로 참소해대었다. 그 비난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나는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다. 결국 그 음성은 그쳤고 모든 참소의 속삭임이 멈췄다.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고통에 빠져 지낼 것이란 걸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수년이 지난 후 내가 덴버 여성교정시설에서 인턴 채플린으로 일할 때 비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이런 비난의 음성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음성 또한 듣게 된다. 내가 용서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치유 능력을 힘입어 자신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괴로운 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악한 영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곳 수업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남과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난하는 음성에게서 노연할 수 있게 도와주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안다. 3. 응답 찾기. 비난의 음성으로부터 평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고뇌가 남아 있었다. 어째서 내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없는 것일까? 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부정적이고 비평하는 음성으로 괴로워할까? 평안을 찾기 위해 어떻게 다른 음성들을 분별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당하는 이런 것이 그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늘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음성으로부터 내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알아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해답은 와치만 니가 쓴 영적인 사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찾아왔다. 그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영적 전쟁터에 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마귀와 성령의 음성 등 각기 다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 들리는 생각이 모두 내 생각이 아니란 사실을 아무도 내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 책은 내가 왜 마음속에서 아직도 고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주었고 마음속에서 듣는 것을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었다.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선한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음성 또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음성을 받아들이는 한 평안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내 생각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생각을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 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시작이었다. 내가 듣는 음성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너무도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악한 음성을 받아들였는지 깨달았다. 성경은 나에게 선한 생각을 가져다 주었지만 내가 들었던 악한 생각과 음성에 대적할 때까지 주님과의 영적 동행은 온전치 못했다. 악한 음성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한 성경에서 얻는 선한 음성은 한계가 있다. 또한 악한 음성은 내가 저항하고 대적하지 않는 한 저절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그때는 내 정신이 또렷하지 못했고 안개가 끼인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 태도와 사고를 바꿔서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대적해 나가기 시작하자 우울함과 절망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4. 용서. 내가 죄에 거하는 한 악한 음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터득함으로써 또 하나의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다. 하나님, 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며 매일같이 기도했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위와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 주는 말을 듣고 있는 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드디어 내 마음속에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5. 혼란의 음성. 악한 음성과 싸울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성경 말씀으로 악한 음성과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함으로써 대항했다. 악한 음성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익히고 나자 악한 음성은 내 마음속에 말하는 것으로 영향을 끼치려 할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3일 금식을 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데 회방을 놓기 위해 악몽으로 나를 괴롭혔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틈을 타서 자살을 부추기기도 했다. 복잡한 문제를 끝내려면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나에게 속삭였다. 내 마음속에 악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도 그것이 내 생각이라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어디서 오는 소리인 줄 단번에 알아차렸다. 삶 가운데 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다. 단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악한 음성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을 수 있었다. 실망과 낙담으로 인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릴 때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등 위에서 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나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음성으로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둘러보았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문제의 그 사람에게 향한 나의 분노를 더욱더 부추기고 혼란스럽게 하려는 마귀의 음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분을 담고 악한 음성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즉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눈물을 멈추게 했으며 악한 음성이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증오하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상황을 호전시키며 비참함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았다. 나는 계속 악한 음성에 대해 저항하고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배우고 있다. 6. 결핍. 이제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악한 음성과 대적하는 동안 성령님의 선한 음성을 소홀히 하고 듣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분이 하시는 선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선한 음성을 따르자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라는 부르심과 전임 사역을 시작하라는 소명을 듣고 나중에 나오게 되었다. 주님은
기다리며 듣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반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었다. 그럼 왜 나는 선한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악한 음성에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뭐든 받아들이도록 문을 열었고 내 마음으로 들리는 모든 음성과 생각이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육성을 통해서만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선한 음성과 생각들을 무시했던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짧은 소견과 무지함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기다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실 내가 주님께 나의 쓰임이 무엇인지 여쭈었을 때 주님은 듣는 것과 예수를 위한 치어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너무도 완벽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 매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7. 저술. 설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2번이나 들었지만 사역하기 싫어서 순간순간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다 쓴 후에 주님의 일을 다 한 것이라 생각했다. 책을 끝내던 날 하나님은 나에게 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정말 크고 뚜렷해서 내 눈에 단어들을 볼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으로 들리는 음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성령님이 나에게 다른 임무를 주시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에 계속 들려오는 이 음성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다. 이는 모두 나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는 선한 음성이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음성은 한꺼번에 들린 것이 아니라 다음에 순서대로 차례차례 들려왔다. 첫째, 11조처럼 매일 10분의 1의 시간을 기도하라. 둘째, 1년 동안 4권의 복음서를 돌아가면서 매일 큰 소리로 읽어라. 셋째, 하나님께 말하지만 말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에 순종하려 애쓰면서 마침내 예수님은 나의 사랑과 헌신을 원하셨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뿐만이 아니었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 무엇보다 더 잘 익히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걷는 길을 지필하는 동안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돌봐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지 순종하는 것과 성령님이 나의 사역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그분의 끊임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8. 축복.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기 시작한 후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 내 사역은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문서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또 성령님의 힘으로 변화된 많은 제소자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그분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결과는 행복감과 충만한 기쁨이다. 선한 음성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TV 시청, 심지어 좋은 음악 청취와 같은 것들도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과 그분을 매일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9. 귀 기울이기. 문서 선교는 나의 사역을 통해 받는 축복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문서 선교가 진행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을 쓰려 하면 조만간 중단되었고 아무리 좋은 기획을 가진 것이라 해도 진행되는 법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다. 이 책이 좋은 예이다. 교회 사역을 시작한 후 나에게 가장 쓰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책이라 대답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고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했다.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책을 쓰도록 하셨다. 완전히 갇혀버린 느낌이었다. 2011년 초에 이 책은 80% 이상 지피를 맞춰줘서 끝내고 싶었지만 주님은 출판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른 책을 쓰도록 계속 과제를 내주셨다. 동시에 내 방식으로 쓴 이 책은 겨우 10%의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줄 뿐이라고 하시며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글을 다시 쓰라고 하셨다. 그 말은 광범위한 재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어떠한 지시도 해주지 않으셨다. 어느 날 친구와 대화 중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며 혹시 그것에 대해 쓴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 그래서 4가지 음성에 초고를 출력해서 그녀에게 주었다. 약 석 달 후 책을 언제 끝낼 것인지를 묻는 그녀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나의 초고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읽어야 한다면서 편집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제안했다. 그 전화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끝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책을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책을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뻤다. 내가 무슨 책을 써야 한다면 나는 이 책을 쓰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음성들을 분별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왔고 인생을 바꾼 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한 후부터 다음과 같은 면에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첫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음성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 예수님은 아주 먼 곳에 사시는 어떤 분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내 거실에 계시는 분으로 여기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침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사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시며 웃으시며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명확한 목적이 있다. 둘째, 기도에 응답이 필요한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매일매일의 문제들에 짓눌리는 것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때 그분은 기꺼이 나를 가르쳐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셋째, 주님은 내가 섬기기 원하는 분야에서 섬길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셨다.
책을 쓰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지만 성령님께서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데는 너무도 정확하셨다. 넷째, 나는 오랫동안 내 자신의 세미한 음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의 인도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 계심과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위안을 얻는다. 다섯째,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했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내 부족한 지혜로 큰 그림을 이해하려 많은 시간을 허비만 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며 내가 할 일은 혼자서 추측하려 하기보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내가 간구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10. 인도. 내가 요즘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셨는지에 관해 적은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살면서 내 삶에 관한 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들곤 했었다.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 사랑의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의 마음을 닮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을 위한 주님의 뜻을 알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정원의 장미처럼 저의 사랑이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이 책을 끝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 은혜. 나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으며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 언제나 더 큰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발걸음을 옮겨주신다. 한인을 위한 문서 선교가 그 한 예이다. 남편이 미국인 목사였으므로 오랫동안 한인 사회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도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너무 오랜 시간 동떨어져 있던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10년이 지난 2012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를 한국인 한 수감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셨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믿는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한인 교도소 문서 선교의 문을 두드리라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 순종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영어로 쓴 책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4가지 음성은 다른 신앙 간증책과는 달라서 내가 번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브라이튼시의 한인 목장 모임에서 만난 박연수 씨가 4가지 음성 책 번역을 자원봉사로 해주시고 한수현 자매님도 번역을 도와주셨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아직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가 쓴 모든 책을 번역해서 한국의 교도소와 노숙자를 위해 선교용으로 배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고 큰 부담감을 아는 채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사역의 짐이 너무 큽니다. 왜 저같이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죠? 딸아, 그건 내 짐이 아니고 나의 짐이다.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해준 것뿐이야. 너의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 그 사역의 짐이 내 몫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고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번역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또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수감자들과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나의 마음에 고요한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한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나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격려를 받는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삶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와 같이 이 문서 사역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로의 초대. 여러분은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성경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신다면 신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려면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며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도 더 알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